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서를 볼 텐데 이 에스겔 선지서도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특별히 에스겔 선지서에서는 이 37장이 아주 중요하고 그 앞에 있는 36장 새 영을 주겠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본문을 더 살펴보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전쟁을 당해서 남쪽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는 장면까지 봤는데,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제사장 가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사장으로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에스겔서 1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말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최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다 본 선지자죠. 그리고 그때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스라엘이 완전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거야, 몇 년 안에 다시 우리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귀환할 거야 라고 막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깊이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지, 왜 우리를 떠나신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끝났나 보다, 그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다 멸망하고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럼 어디로 가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남유다의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멸망된 역사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 있을 때 그 분위기, 국가적인 재난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이 같이 뉴스를 보면서 막 이게 뭐 한두 번 뉴스에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계속 될 때 이 전국적으로 느껴지는 그 침울한 분위기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 분위기는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지만, 그 마른 뼈, 말 그대로 말라 비틀어진 뼈들, 수많은 뼈들이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37장 12절에 그 마른 뼈 환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데서 여기서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끝났다. 지금 우리가 많이 이쪽 저쪽에서 반란도 일으키고 전쟁도 해보고 다시 했는데, 야, 이거는 도저히 이 대국을 이기고 우리가 기국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 패배 의식이 꽉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설명하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왜냐하면, 왜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끝난 거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죠. 예? 하나님은 본래 어디 계셨었죠? 저기 시내 산에 계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산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사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공동체,
텐트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광야에 텐트 쳤던 그 가운데에 딱 텐트를 치고 성막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계시던 분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때는 완벽하게 아주 멋진 성전을 세운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텐트를 질 때도 나는 그 언약궤 안에 그 그룹들, 천사 그룹들 위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나는 거기에 있다 말씀하셨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산이고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절대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모든 나쁜 나라들로부터, 적국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신 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전은 없고, 우리야 지금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 건데,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신 건가? 이런 의문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절망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뼈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37장 1절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그 장면을 조금 살짝 쭉 전체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이 표현도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선지자들이 항상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임재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 계신지 몰랐던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거기에 뼈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뼈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뼈 엄청 많다 이렇게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려서 그 뼈들 사방 사이를 다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뼈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밟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느낌, 다시 말하면 에스겔도 끔찍한 느낌을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 뼈들 사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왜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마른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거기 보니까 뼈가 아주 많았고 그 다음에 아주 말랐다. 이게 지금 뼈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많다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전쟁이,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아주 말랐다는 걸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꽤 오래된 거예요. 보통 전쟁이 웬만큼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큼 위에서 이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이 1년, 2년 지났으면 어때요? 뼈를 수거하죠. 자기 가족들을 찾으러 가겠죠. 이긴 나라든 진 나라든 여기를 치우겠죠. 다시 성을 다시 쌓든 여기를 들판으로 만들든 어떻게 하겠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엄청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서로 죽이고 죽여서 엄청난 뼈들이 쌓였는데 그걸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로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뼈들은 다 말라있는 상태. 마치 뼈를 잡으면 으스러질 정도 다 말라있는 상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기를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우린 되돌아갈 힘이 없다. 저 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리 만무하고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 우리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지금 예스예요, 노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예스예요, 노예요? 에스겔의 대답은? 자,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에스겔은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뼈가 산다고 말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예,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다. 에스겔도 아마 이 표현 자체가 주님 전 모릅니다. 주님이 못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믿음이 없으시군요. 에스겔을 못 믿으시는군요. 어쨌든 에스겔의 대답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주님이 아십니다. 이 표현 누가 썼었죠?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에스겔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살아날 수 있겠죠. 주님이 그건 아시죠.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난 모릅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사방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굳이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방을 안 걷고 그냥 이렇게 영화로나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고 이 뼈들 살겠니? 그럼 뭐 살 수도 있죠. 쉽게 말할 수 있겠는데 내가 그걸 밟으면서 지나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이 뼈들 이거 다 부스러지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느낌이 들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더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4절에서 대언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너가 살아날 걸 믿는다고 말했으면 대언하라는 명령은 아마 더 부담이 됐을 거예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대언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면 제가요? 제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4절부터 쭉 6절까지가 지금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명령하는 그 내용이에요. 뭘 명령하라고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4절, 5절, 6절.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래요. 지금 뼈들은 귀가 없어요. 귀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뼈들을 향해서 말을 하래요. 뼈야! 우리 이렇게 식물아 무럭무럭 자라라.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좋게 보자는 그냥 식물하고도 대화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죽은 강대상아 너 저 옆으로 좀 비킬래?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 이상해. 근데 뭐 그냥 아픈 사람아 일어날 수 있겠니? 이런 것도 아니고 죽었고 완전 뼈만 남아있고 다 으스러지는 그 뼈를 뼈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이걸 굳이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릴 수 있는 줄로 믿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살리는 걸 봐라!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셔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에스겔에게 있어요. 물어보고 너가 대언해라. 뼈에게 이렇게 말해라. 뼈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해라. 에스겔은 큰 부담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그 말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에스겔이 처음 에스겔서 1장에서 부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라. 내가 너 입에 넣은 것을 그대로 대언 말을 해라.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말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걸 여러 번을 반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계속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근데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대언해라. 의심하지 말고 너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안 듣는데요. 내 말 순종 안 하는데요. 하나님 무시하는데요. 나를 우습게 보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해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뼈는 확실히 100% 못 듣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뼈를 향해서 명령하라. 이번에 더 큰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뼈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뼈들에게 죽어있고 듣지도 못하는 그 뼈들에게 뼈야 일어나라 하고 뼈야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야. 계속 혼잣말 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너는 하라는 말을 하면 돼요.
6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힘줄을 줄 거고 살을 입힐 거고 가죽을 입힐 거고 또 너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겔이 대언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종종 그런 표현하죠. 저 친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말해요. 아니요, 안 듣는다고요. 아예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아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사람.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듣겠다, 이 사람은 안 듣겠다. 이 사람 좀 더 말하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거부를 했고 너에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건 우리가 판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슬프거나 기뻐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에스겔과 비슷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 8절, 9절을 보세요. 뼈들이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생기가 없습니다. 처음에 대언할 때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대언하라고 또 똑같이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람 형체가 살아났는데 살이 붙어서 사람 모양이 나왔는데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 이 생기란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할 때 그 영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혹은 숨 쉰다 할 때 숨, 혹은 바람이 분다 할 때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먼저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코에 뭐를 불어넣었죠? 진냐? 아담에게 처음 차르기래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직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어요? 숨을 불어넣어요. 그럴 때 그 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예요. 생기.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생명되었다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바람을 불어넣었고 영을 불어넣었고 영적인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똑같이 아담을 마치 창조하듯이 죽어있는 그냥 몸체만 있는 그 생명 없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뼈가 아니고 생기 있잖아요. 그 바람. 지금 에스겔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생명, 바람, 숨에 대해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숨아, 어딨죠? 숨아,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대로 명령을 따르고 그 뼈들이 된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에스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혹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 같은데 내 남편 본래 이런 사람인데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내 가족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내가 부모님하고 40년을 살아서 사는데 우리 부모님 절대 변할 분이 아니야. 뭐 몇 마디 더 한다고 변할 분이 아니야.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향해서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렇지? 저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적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곳이 소망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가정이 소망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이 도전받았던 것처럼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빼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쉬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 안 해요. 맞죠? 내 친구 저 친구들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누가 와서 좀 복음 내가 몇 번 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누가 좀 와가지고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와가지고 변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에게도 그런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팽배해 있던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영혼의 거듭나는 일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혼의 거듭나는 일은 단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뼈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뼈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힘이 붙고 살이 붙고 살아나는 게 아니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스겔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에스겔이 말한 건 통로일 뿐이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의 말을 그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변화시키실 걸 믿느냐? 대답을 잘해야 되죠. 믿느냐?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사람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혹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이 사회는 진짜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까? 혹은 어떤 우리 교회 구조, 우리 회사의 어떤 문제들 보면서 이거는 아무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물음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너가 그 일을 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에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에스겔서 앞부분을 몇 군데를 더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볼 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느꼈던 그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걸 알지 못하면 나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변화되더라.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이 느꼈던 그 절망을 느끼지 못하면 그 마른 뼈의 환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서를 앞에서부터 좀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를 몇 군데를 먼저 찾아볼 텐데요. 한번 에스겔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찾아오세요.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지금 여러 구절을 찾을 테니까 그 구절을 저와 같이 따라오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까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음이 패역한 자들이다. 4절에 보니까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어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게 외치시고 하면서 계속 증명되었던 내용이 그거죠. 듣지 않는다. 어쩌면 그렇게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넘겨서 5장으로 가봅시다. 5장의 13절.
5장 13절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니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눈으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노가 다 하면, 노라는 거 화났다 하는 거예요. 너무 화나가지고 도저히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폭발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다 끝장내겠다, 이런 멸망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기에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노가 다 풀릴 것이다. 그들을 향한 분이 다 가라앉을 것이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부셔서 막 몇 시간을 다 때려부신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데 다 때려부시고 나면 분이 풀려서 내가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 화나셨었구나,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말하기를 그때 하나님이 그때 회개하라, 돌아와라 했던 말이 진짜 하나님은 엄청 열심을 가지고 말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얼마나 화내고 계신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몇 군데 더 찾아볼게요. 7장으로 넘어가셨어요. 3절, 4절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가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내 진노를 보내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고 계십니까? 8장으로 넘어가세요. 몇 군데 더요. 8장 8장 먼저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크게 가증한 일을 너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에스겔이 절감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세요. 에스겔이 그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성소에서 범죄하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나로 하여금 성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 아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에 오셨는데 성소에서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표현하는 게 나로 하여금 이 성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소가 멸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미. 계속해서요.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9장 10절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지금 에스겔서 앞부분은 하나님이 엄청 화냈다는 것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끝내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뼈를 살리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절망의 상태, 불가능의 상태. 에스겔이 보기에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는 살아날 자격조차 없고 살아날 희망조차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몇 군데 보시면요. 소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1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패역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너희는 완전 끝나야 돼. 난 너무 화가 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를 근데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그 딱딱한 마음을 제거할 거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딱딱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은 거, 안 듣는 그 본성을 말하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귀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그 속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뼈들이 스스로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생기는 불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고 불가능한 그 백성들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예 불가능해. 스스로 노력해라, 회개해라, 반성해라, 돌아와라. 아무리 그래도 듣지 않는 백성인 거예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화나게 만드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그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 바로 앞에를 돌아와 보겠습니다. 36장 볼게요. 36장에서도 비슷한 표현합니다.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 지금 마른 뼈 환상에서 보여줬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26절, 27절에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할 때 그 표현이 지금 37절에서 이렇게 환상으로 표현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생기, 호흡을 불어넣는다 할 때 그 생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영과 같은 단어예요. 내가 내 생기를 너희 속에 두어서 나의 법을 지키게 하겠다. 너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율례를 법을 지키게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환상을 통해서 죽어있는 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표현한 것처럼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줄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적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새긴다. 마음속에 새긴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강조를 했었죠. 우리가 새 언약에서는 이제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죠. 지금 여기서도 36절에서도 그걸 36장 27절에서도 그걸 말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법을 지키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너희 속에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과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만 노력하면 저도 더 순종 잘할 것 같은데요. 저 이번에 좀 반성하고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죄 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님, 내 속에서 계속 일해 주세요.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제가 죄를 짓고도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계속해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안 돼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요? 저 죄 많은 거 아니까 알아서 좀 착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 명령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한번 그 36장 읽었잖아요.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장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쭉 얘기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이렇게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내가 그냥 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계속 대언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거듭나는 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변화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줘서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 갑자기 사랑 많은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고분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마치 내가 본래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